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열방을 향해 복음 콘서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포유 전도 축제가 첫 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 아침이면 여기 계신 우리 은혜가족 선교팀은 체코 프라하로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복음전도 콘서트를 하고 양로원이든 알바니아든 체코든 프라하든 미국이든 우리가 왜 가려고 준비하는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명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주되게 사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사역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성령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가 이러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끼가 많아서 그런지 뭐만 하면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달란트로 댄스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야유도 저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란트에 대해서 정리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주나 기질, 어떠한 그 사람이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능은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우리 성악가 분들이 있으면 당신은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세워야 되고 헌금송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당신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성가대와 연합해서 귀한 찬양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능은 곧 달란트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달란트인 것이고 이러한 달란트는 곧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능과 달란트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여기서 주인은 각각의 재능을 보시고 달란트를 차등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프랑코 진에게는 5달란트, 우리 정광영 전도사님에게는 6달란트, 우리 민경자매에게는 10달란트, 이훈실 집사님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재능을 보고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이 듀이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뭐 남을 재밌게 만들거나 말솜씨가 화려한 이러한 재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재능이라고 번역된 주인 아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 감각이 뛰어난 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작곡도 잘합니다. 그런데 도축업자인 주인에게는 이 음악적인 달란트 있는 사람은 어떠한 효과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임꺽정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을 사무실 전산 직원, 처리 직원으로 고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꺽정이 사무실에서 자판을 치면 자판을 분질러 버리지 어떤 효능이 있겠습니까? 임꺽정 같은 사람은 어떠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노동 현장, 막노동 현장, 이삿짐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인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오페라 합창단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 주인 밑으로 들어가면 레스토랑에서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오페라 극장에서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어떻게 하면 잘 연합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가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BTS처럼 유명하고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해도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종의 능력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의 재능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맡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선교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많이 시켜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게끔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 핵심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선교 때 노래를 더 잘할까, 연주를 잘할까?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이 종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갈망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랑 동일하게 될 때, 이러한 조건이 성립될 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커진다고 해도 회사 직원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약직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쁠 때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갖는 때만이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자신을 딱 떨어뜨려 놔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주인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이걸로 장사해서 한 달란트로 장사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주인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랑 2달란트 가진 자는 어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주인이 기뻐한다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딱 구분 지은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분류로 갈라지는데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나눠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입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 선교를 나아갈 때 은혜가족 공동체가 많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항상 해왔던 어떠한 사역이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 아니면 이번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대를 한 번 더 서봐야 되겠다 하는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건 없건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콘서트 형태로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이나 유명한 아이돌 가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달란트는 단순히 내게 주어진 어떠한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나 말을 잘하는 재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의 본질은 주인이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인의 계획과 뜻, 이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님은 달란트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달란트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성경의 대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대표인 사람 모세입니다. 근데 그가 몇 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았습니까? 힘이 많고 능력이 많은 40세가 아니었습니다. 80세 노인 때 부름을 받았고 출애굽 대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리더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도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지고 애굽의 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대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하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력을 우리가 잘 개발해서 더 높은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말 지팡이와 같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 이 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며 주인이 기뻐할 때 종이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적인 자질은 무엇이냐면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사울 왕과 함께 있습니다. 스펙으로 본다면 대단합니다. 반면에 다윗이 가졌던 것은 사춘기 시절에 조약돌 5개 가졌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스펙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 같습니다. 조약돌 5개와 한 나라의 왕의 권세와 한 나라의 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도구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성공이다. 전쟁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조약돌 5개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담대하게 조약돌을 던졌던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대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체코프라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내 노래 실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 메시지가 전달돼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80세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갔듯이 목동인 다윗이 조약돌 5개 들고 전쟁터에 나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적은 실력이지만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40세까지 다 누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대역사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면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화려함과 기쁨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40년 동안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자질과 나의 실력과 스펙이 다 빠진 그 상태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80세가 된 노인 모세, 모든 스펙과 힘을 다 내려놓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나는 말은 정말 어눌해서 말하는 실력도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하는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끄는 재능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어떠한 지도자적인 어떠한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체코프라하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 사역 앞에서 우리 나아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보내는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선교팀 한 분 한 분이 그냥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 선교를 가기 전까지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가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기 전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폭에서 나는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달란트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광경을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내일부터 출발하는 우리 선교팀 한 분 한 분과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전체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